오늘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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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변증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사상들을 바로 잡아주고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다.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과 과학이 발전한 시기에 상대적 이성주의, 그 다음에 과학주의로 인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 내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 속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뀌지 않는가? 우리가 바뀌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우리로 파괴시키는데, 우리로 죄로 잡아 끄는데 빨리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도 우리는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 한 번, 두 번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땡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자세들은 한 번, 두 번 취하면 그것들이 되게 편해져서 몸에 안 좋은 자세들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에 좋은 행동들은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들이 잘 습관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는 진짜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며칠은 운동을 하고 며칠은 절반만 하고 또 며칠은 안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닮아가는 그 삶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된 습성에 의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타락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계속해서 조금씩 벗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때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로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조금 교만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리겠다라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문둥병이 마지막에 들기는 하였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습니다. 비록 산당은 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시야 왕 시대의 유다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강성한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시야 왕이 죽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더욱더 어려운 시기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기로 흘러갈 때 누가 계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옷을 되게 화려하고 큰 옷을 입는 이유는 왕의 옷은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은 대단히 화려하고 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 하나님의 옷은 어떻습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만큼 그분의 위엄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스랍들은 모여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랍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 되어진 단어인데 이게 불이라는 어근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불과 같은 모형의 어떠한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화롯불 같은 그 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은 불과 같은 모형의 위대한 위험 있는 모습의 스랍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스랍 6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랍 6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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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첫 번째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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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한 이유는 3번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티도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그 창호하는 소리로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는 거고 집에 연기가 충만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마음은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빛난 광채를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느낀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무엇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가 가장 많이 짓는 것이 바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둠이 빛에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은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6절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스랍 중 하나가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에 대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동일한 죄를 매일 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나?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금 동일하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너 이거 하면 혼나 해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 하면 혼나 해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혼을 내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매를 맞는다고 하면 아마 그 아이는 그 똑같은 행동을 안 할 것입니다. 왜 안 합니까? 죄로 인해 내가 아프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이에게 체벌을 분명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어떤 아픔과 그 잘못이 연결되지 않을 때 그 아이는 그것을 금방 잃어버리고 다시금 그 똑같은 잘못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큰 일을 당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그 똑같은 엄청난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안대대에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기지 순찰을 나갑니다. 순찰을 나가면 몇 시에 나가냐면 보통 1시, 2시, 3시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들 잠자고 있을까 그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하루는 2시 정도 돼서 깨워서 나가는데 비몽사몽간에 나갔습니다. 안개도 약간 끼어있고 그래서 한참 가는데 차가 내 쪽 차선으로 차가 옵니다. 그래서 비키라고 쌍라이트를 이렇게 위로 깜빡깜빡을 했어요. 네 차선으로 가라고. 근데 그 차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왜 제가 나한테 깜빡깜빡해? 그리고 네 차선으로 가라고 계속 깜빡깜빡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차선을 바꿔갔을까요? 제가 차선을 반대쪽 차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반대쪽 차선을 가고 있고 옳게 오고 있는 사람한테 네 차선으로 가라고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그걸 다 깨닫고 제 차선으로 왔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대에서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지금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로 운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옷을 입고 차를 탔는데 차를 타고 운전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완전히 비몽사몽간에 졸음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20분 동안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절대 졸음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30년 전의 일입니다.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졸음운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때의 잘못을 내가 가슴속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을 또 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또 합니까? 너무나 쉽게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말하는 빛과 진리,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라고 취부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동일한 죄를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한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스랍이 숯불을 들어서 입술을 지졌습니다. 숯불을 입술을 지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가 적극적인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는 것은 적극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소극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지 않는 죄가 소극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감합니다. 내가 남들을 욕하고 이러면 내가 욕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라고 말하는 명령에 우리의 게으름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회개의 끝에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갔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스랍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인해서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 자기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개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애통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늘 죄짓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 교회가 구제와 선교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조금의 시간, 조금의 노력을 거기에 덧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무도 쉽게 용서받았다고 말하며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찍히신 그 고통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도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죄만 짓다가 영원한 심판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도 쉽게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또 죄짓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찢기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악에서 돌이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행하지 않을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만 짓다가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여잡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서함 받음으로 또 죄짓고 또 죄짓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 죄 지을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겨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사랑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